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올 때 열쇠 하나도 없었는데 열쇠가 많이 생겼습니다. 집에 보통 현관문 열쇠를 몇 개 잠그십니까? 하나만 있으신 분. 우리 집은 하나밖에 없다. 2개 이상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나머지는 안 잠그고 사시는 네. 미국 갔더니 아파트 현관에 열쇠가 엄청 많더라고요. 데드볼트 그 있잖아요. 그저 이렇게 돌려서 잠그는 거 2개씩 하는 집들도 있고, 오래된 거는 작동 안 해서 또 새로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저희 집은 2번 털렸습니다. 아니 여기 사택 말고요. 옛날에 아파트 살 때 74가에서 살았는데요. 2번 털렸습니다. 안에 이렇게 잠그는 게 있었는데 열쇠가 이게 좀 불량했었나 봐요. 그냥 쉽게 열리는 열쇠였나 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흔적도 없이 도둑 맞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한참 있다가 뭐 물건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없네? 왜 없지? 다른 거 찾아보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네. 나중에 봤더니 싹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싹 가지고, 결혼하면서 기념이 된다고 이렇게 했던 것도 싹 가지고 가고, 근데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싹싹 가지고 갔어요. 잘 찾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반지되게 가짜 있잖아요. 가짜 반지 놓고 가고 진짜 반지는 가지고 가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 번 도둑 맞았으니까 이제는 설마 하고 있었는데 미처 못 가지고 가신 게 있었나 봐요. 다시 오셔서 복습을 하시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싹 가지고 가셨어요. 방심하고 있다가 2번을 연속으로 당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열쇠를 바꾸려고 하다가 그냥 안 바꿨습니다. 이제는 진짜 훔쳐갈 것도 없다 하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보통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열쇠를 바꾸죠. 락스미스 가서 이렇게 열쇠를 바꾸고, 멀티락이죠, 그죠? 이렇게 막 열쇠 막 이상하게 생긴 거 막 해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저희 사무실도 열쇠가 바뀌었습니다. 왜요? 뚫리니까 바꾸는 거예요. 현관 열쇠도 바꿨습니다. 뚫리니까 바꾸는 거예요. 하도 도둑이 교회를 많이 왔습니다. 요즘은 안 그럽니다. 한 15년 전 교회가 수시로 오셔서 앰프 가지고 가시고 스피커 가지고 가시고 해서 막 얼마나, 그래서 뒤에 막 철제로 이렇게 캐비넷 만들어 가지고 열쇠로 막 잠그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오시더라고요. 네. 요즘은 많이 그래도 지역도 괜찮아지고 괜찮은데, 점점 우리가 도둑을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가 뭘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열쇠를 바꾸죠. 이 픽이 안 되는 열쇠, 이렇게 쉽게 따고 들어오지 못하는 열쇠로 막 바꿉니다. 열쇠 값도 비싸고 복사하는데도 키 하나 만드는데도 비싸죠. 왜냐하면 복잡하니까, 어려우니까. 왜 그렇게 자꾸 열쇠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면 뭔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키는 것, 열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가 점점 미국 생활이 지나면서 이곳저곳에 열쇠들이 만들어지고 락이 만들어지면서 열쇠만 주렁주렁 많아집니다. 점점 미국 생활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열쇠가 철렁철렁하죠. 네. 미국 생활의 관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열쇠가 많아지느냐?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키는 게 있어야 될 때까지 올라가는 과정도 참 재밌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집도 하나 준비하고 또 사업도 준비하고 곳간 열쇠도 필요하고 현관 열쇠도 필요하고 창고 열쇠도 필요하고 그런 재미도 있죠. 그러나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성공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잘 유지를 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공부를 잘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을 통해서 누리는 삶의 만족도, 성취도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삼성이 후발주자가 되어서 솔직히 말해서 일본 제품들
막 카피하면서 흉내내면서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기능을 많이 넣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팔까? 소니, 패나소닉 막 쫓아가면서 추격해 오다가 이제는 완전히 역전했습니다. 삼성, LG가 지금은 세계적인 메이커가 되고, 여러분들도 자랑스럽게, 그죠? 영국의 그 유명한 프로축구팀 첼시 가슴에 삼성을 붙이고 막 뛰고 있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현대 광고가 나오고 삼성 광고가 나오고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1등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카스, 영원한 1등이었습니다. 그죠? 자양강장제 바카스, 그거는 바카스 D부터 바카스 F, 그 DF는 뭐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1등이었습니다. 항상 소풍 가면 바카스가 필요했었고, 운동에 그 뭐 100m 그 달리는데 그 잘 뛰라고 또 바카스를 주고 그죠? 그런다고 해서 1등 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바카스 먹고 계란 먹어가면서 운동회 할 때 그 바카스가 늘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아제약 바카스가 영원할 것 같은데 이게 바뀌었어요. 뭐죠? 비타 500. 네. 비타 500이 나와서 바카스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바카스가 2등이 되어버렸어요. 참 1등을 유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죠? 매출을 1등을 한다든지 기업이 1등이 된다든지 혹은 우리가 재산을 지킨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지켜내는 것들이 있죠. 명성, 명예. 여러분 혹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축구팀 아십니까? 혹시 메시는 아십니까? 메시? 네, 메시가 있는 팀이 바르셀로나 팀입니다. 네, 지금 아직은 보여주지 마십시오. 네. 이쪽은 안 보이는데 저기 보여가지고 지금. 네. 이 메시가 있는 팀이 바르셀로나 팀입니다. 이 바르셀로나 팀이 참 유명한 팀이거든요. 그냥 보여주십시오. 기왕 본 거니까. 네. 뭐 다 봤는데 뭐. 네. 이 팀이 바르셀로나 팀입니다. 2006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107년 동안 지켜온 전통이 드디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107년 동안 이 바르셀로나 유니폼인데요. 호나우딩유입니다. 이 팀이 107년 동안 창단 이후에 한 번도 유니폼 스폰서를 받지는 않았어요. 보이십니까 여기? 없죠. 이게 2006년까지 이 유니폼이었습니다. 모든 팀들은 다 스폰서 회사가 있어요. 아까 첼시 말씀드렸죠. 첼시는 삼성 이렇게 딱 달고 뜁니다. 그래서 첼시가 우승하고 성적이 좋으면 삼성도 기분이 좋아지죠.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벤투스 그런 팀들은 다 후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원사들의 로고를 달고 그 후원사들로부터 1년에 수백억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마케팅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바르셀로나는 프랑코의 독재에 앞서 맞서서 힘써 싸운 카탈루나 지방의 사람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업 이런 돈에 우리의 팀을 팔 수가 없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해서 바르셀로나 팀의 그 팬들이 후원을 하는 거예요. 나는 1년에 50불 후원하겠습니다. 나는 1년에 100불 후원하겠습니다 해서 팬들이 십시일반 후원해서 로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얼마나요? 107년 동안, 2006년까지. 그런데 2006년이 술렁술렁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바르셀로나가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도 로고를 붙이겠다 그랬어요. 로고를 붙이겠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같이 입찰을 했습니다. 소니, 펩시, 현대자동차도 같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고를 주십시오. 우리 로고를 달아주십시오. 우리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경쟁을 했는데 결국 바르셀로나에서 무슨 로고를 달기로 했느냐? 뭘 단다고요? 여기 적혀 있지. 답이 나왔잖아요 벌써. 유니세프를 달았습니다. 유니세프. 그래서 지금은 바르셀로나 유니폼에 유니세프가 딱 찍혀 있습니다. 세계 아동 기금 아시죠? 아동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힘든 나라의 아동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는 UN 특별기구입니다. 전통을, 명예를 지키기 위한 멋진 선택이었죠. 돈 받고 우리가 이 가슴 정면에, 이 가슴팍에 있는 바르셀로나의 아이덴티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을 지키겠다. 명예스럽게 우리는 돈 한 푼 안 받지만 오히려 우리가 유니세프를 후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유니세프를 후원하면서 우리의 전통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바르셀로나는 결정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제가 저거를 스크랩을 해서 제 이 파일 모아놓는데 이렇게 탁 모아놨습니다. 이들은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줄 아는 팀입니다. 너무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물질 문명으로 바뀌어가고 황금 만능주의에 이렇게 바뀌어가지만 축구팀조차도 자신들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유니세프를 선택을 하고 우리는 돈으로 우리 팀을 넘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로서 우리가 이 바르셀로나 팀을 보면서 느끼는 도전이 있죠. 여러분 있으시죠?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팔아넘기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자존심으로 가지고 우리의 자긍심으로 삼고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 기독교에 많은 전통이 있습니다. 현대교회에 기독교가 남긴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 건물이 있고 수많은 교단이 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루어놓은 수많은 업적들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들 넘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남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함께 지금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전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도 받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심령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 가장 소중한 하나를 드릴 수 있다라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정말 끝까지 남길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소중한 한 가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과연 그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제가 터키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터키의 여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터키는 텍사스 사이즈 정도 말합니다. 텍사스 주 사이즈 정도 되는 사이즈의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큰 나라이기는 하지만 미국에 비하니까 좀 작은 그런 느낌이 오지만 사실은 작지 않습니다. 그 여러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갑바도기아 지역, 갑바도기아는 중간에 아나톨리 문명이 있는 그런 중간 화산이 폭발하고 이 고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한 900m 정도 고지에 있는 화산재와 용암으로 덮여 있었다가 그것이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깎여진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갑바도기아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 편지가 돌아다니면서 읽혀지고 그 편지를 카피해서 킵하고 또 다른 교회로 보내고 그럼 그 교회에서 또 읽고 카피하고 보내고 했었던 그런 회람할 수 있는 그런 편지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사도 베드로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금 로마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AD 64년, AD 68년 그 사이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AD 68년에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요. AD 64년쯤이 네로가 로마에다가 불을 질렀다고 이렇게 보죠. 대화재가 있고 대화재 이후에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핍박이 공식화되어지고 더 철저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점점 이것이 로마 전역으로 박해가 심해질 것이고 이미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이겨내자라고 말하면서 보내주고 있는 편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읽으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지만 끝까지 우리의 지켜야 될 그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구에게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그 나그네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그들이 끝까지 지켜야 될 소중한 믿음의 자산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그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주어진 산 소망,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유업이 될 것이다,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야곱이 고향 친척 집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끊어진 것이 뭐냐면 후손으로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야곱이 지금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그 후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로 나왔다라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유산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흩어진, 지금 터키 전 지역에, 지금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전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업을 끊김을 당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의 유산은 끊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허락되어진,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진짜 유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무엇이 있다고요?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죠? 유산이에요, 유산.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유업, 그것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쇠하고 퇴락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소망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았던 갑바도기아에 흩어진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갑바도기아 지역의 사진입니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은 터키 중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부 지역, 고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3,300피트, 한 900m 정도 높이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 전체가 평원이죠, 그죠? 고원 지역입니다. 이렇게 평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렇게 바위산들이 이렇게 막 많죠. 바위산들이 많고 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요. 그 포도나무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을 대신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 지역에 포도주가 생산이 되어지고 있죠. 근데 이런 지역이 화산으로 인해서 사실은 싹 덮였던 지역입니다. 화산재 용암으로 덮였다가 풍화 침식 작용으로 이게 막 쓸려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단단한 바위들은 남고 약한 부분들은 쓸려가고, 그래서 윗부분이 단단하고 밑에 응위암 지역은 이렇게 약하니까 이렇게 뭐 모자를 쓰고 있는 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자를 썼고 이 밑으로는 이렇게 약한 부분이 계속 깎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섯같이 생긴 바위들이 많이 만들어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황폐합니다. 사실 주변에 인근에 큰 도시들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도시가 1시간 떨어진 카이세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비행기가 내리거든요. 거기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1시간입니다.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이 괴레메라고 하는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사실은 카이세리까지 나가는데 말을 타고, 옛날 같으면 말을 타고 꼬박 하루를 나가야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왕래가 있었던 곳도 아니고 이곳에 그냥 숨어서 은둔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지상에서만 살아도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그들이 원래 이 지역이 헷 족속들, 히타이트 족속들이 와서 굴을 파고 땅을 파면서 살았던 지역이에요. 화산이 응위함이 이게 손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물론 도구가 있어서 히타이트 족속들은 철기 족속입니다. 그래서 철기가 있었어요. 쟁기나 뭐 꽃갱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이렇게 긁으면 안쪽으로는 부드럽게 이렇게 잘 긁혀지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바위이기는 한데 그렇게 깎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 깎여진 부분을 공기에 노출시키면 그 표면이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파들어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까지 그들은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고 해서 사람의 인육을 먹는,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종교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형제들끼리 문안하고 키스하고 그래서 근친상간하는 나쁜 종교다, 이런 나쁜 그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또 공식적으로 로마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을 계속해서 흩어진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크리스천들이 땅을 파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 그런 지하 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지하의 도시들이 이게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하 도시가 40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60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2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하 도시가 서로 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큰 이렇게 컴플렉스처럼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보면 20개에서 한 40개, 60개 정도로 볼 수 있고요.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로 보면 훨씬 더 많게 숫자를 카운트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적어도 한 60개 정도의 지하 도시가 있는데요. 지하 도시가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계단이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있고 이렇게 급한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굴 크기는 구멍은 사람 하나 딱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한 경사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쪽이 벽들은 이거 다 이제 여기 곡괭이 흔적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흔적들이 찍혔던 자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파고 오일 램프들을 이런 데다가 걸쳐 놓는 겁니다. 이런 데다가. 그러면 조그만 호롱불 같은 데를 비추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이런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여기는 이렇게 가축들이 먹을 수 있게끔 가축들 사료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가축을 치던 곳입니다. 1층 지하 1층 정도는 가축 치는 그런 장소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내려가시면요, 한 장 더 보시면 이게 뭐 같이 보입니까? 돌덩어리,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돌덩어리입니다. 이 여기는 잘 보이는데 여기는 좀 희미한데요. 이게 스톤 도어라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보이시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발부터 여기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요. 한 사람 키가 이 정도 되거든요. 돌 크기에 이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두꺼우냐 하면 한 이 정도 두껍습니다. 이 정도 두꺼운 돌이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밀면 착 내려갈 수 있게끔 여기에 홈을 만들어 가지고 통나무 같은 걸 끼워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끌어당기면 내려가서 막히고,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끔 중간중간에 스톤 도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톤 도어를 어떻게 해서 뚫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길이 사방으로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진짜고
나머지는 유인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막히고 또 나오고, 막히고 나오면 뒤에서 또 공격당하고, 스톤도어를 밀려고 하면 안에서는 막아놓고 뒤로 돌아가서 후방에서 또 공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고, 아주 머리를 엄청나게 많이, 이 돌도 밖에서 가지고 온 돌이 아니고 이 안에서 깎으면서 스톤도어를 그냥 깎아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네. 아주 지혜롭죠, 그죠? 지혜롭게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요새와 같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살면서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 밖에 나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는 로마 시민인 것처럼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속으로 크리스찬 하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크리스찬으로 그냥 살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그래도 그냥 로마의 생활하면서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예수 안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기독교가 핍박이 시작되는 그런 초대교회부터 313년 공인될 때까지 그들이 적어도 한 250년 정도를 이렇게 숨어서 피신하면서 지하 도시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다른 스톤도어인데요. 이게 빠져서 이게 누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가늠이 가실 겁니다. 이런 공간들이 중간중간에 있고요. 사실 이거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구멍을 조금 더 넓게 다니기 좋게, 사실은 일본 관광객 한 분이 들어가서 길을 잊어가지고 잃어먹고 돌아가셨어요. 워낙에 이게 막 개미집처럼 미로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가이드 없이 들어갔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라인을 만들고 불을 밝히고 들어가는 화살표, 나가는 화살표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이드하고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게끔 해서 지금은 이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개방된 곳은 제한적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혹시 보이십니까? 이 하얀 부분이 뭔 것 같습니까? 네? 네, 앞에 분 엉덩이입니다. 이게 앞에 이분이 호주에서 오신 분인데요. 호주에서 오신 분인데 이게 몸을 완전히 숙여서 이게 말씀드렸죠.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금 넓혀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협소하고 작은 이렇게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들어가면 호흡을 못할 정도로 좁습니다. 답답하고, 물론 공기는 잘 뚫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기 환기를 할 수 있게끔 직선 갱도를 이렇게 쫙쫙 구석구석에 파놨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구멍들을 각 홀마다 따로따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흡하기는 되게 괜찮고, 밑에는 우물이 있고, 지하 8층 밑에 가면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고 그 지하가 20층까지 있습니다. 지하로 20층이 있고 공개된 것만 한 8층 정도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좁은지요. 이게 꼭 군대 가서 오리걸음 아십니까? 군대 가서 오리걸음 한 것처럼요. 제가 이거 평소에 이렇게 그 전에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하루에 막 많이 걸었거든요. 제가 막 2만 보씩, 3만 5천 보씩, 막 13마일씩 막 걷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열심히 걸어서 다리도 튼튼해지고 막 괜찮았었는데, 여기 들어가고 나서는요, 갔다 오고 나서 다리가 얼마나 뻐근했는지 모릅니다. 펴지를 못하니까요. 구부린 상태로 오리걸음 하듯이 잠깐 들어가서 나왔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여기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분은 많이 다쳤어요. 이렇게 팔도 많이 긁히시고 좀. 네. 근데 일부러 제가 공간을 조금 두고 앞에 가시게 하고 굴 사이즈를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조금 뒤에서 찍은 겁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런데 안에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름 오일 램프를 놓고 이렇게 기름 흘렀던 흔적들, 초들 갖다 놓고 이렇게 흘렀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 철치라고 적혔죠? 네. 자, 그 다음 사진 보면 조금 더 크게 나와요. 요거는 카이마클리라고 하는 지역, 그 지하 도시의 교회입니다. 한 저희 유아부실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가 이제 앞쪽이고요. 여기 보면 세례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네.
둥근 돔식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서. 대림구유 지역에 가면 신학교도 있습니다. 대림구유라고 하는 지하도시가 또 있는데 거기 안에는 신학교도 있고 교회가 이제 훨씬 더 큽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대림구유에 있는 맨 밑에 층에 있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양쪽으로 뚫려 있고요. 이곳에서 제일 큰 동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림구유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이게 지상이에요. 이게 지하 도시고요. 노란색이 공개된 지역입니다. 대림구유라고 하는 지역의 공개된 지하 도시입니다. 여기가 지금 조금 전에 바로 전에 보신 교회, 십자가 형태로 뚫린 교회입니다. 여기 밑이 우물입니다. 여기가 우물이고요. 그리고 여기 직선으로 이렇게 뚫려져 있죠. 이렇게 직선으로. 이게 공기가 들어가라고 이렇게 뚫어놓고 위에만 살짝 위장을 해놓고 공기가 들어가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공기가 들어가고 그 공기를 옆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집들이 뭐 4명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굴을 파고 있고 또 그 굴이 다른 집이랑 연결되고 대림구유라고 하는 이 지하 여기가 이제 지하 8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밑으로 또 10층이 더 있다, 12층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층 공개된 부분만 요만큼이라는 거죠. 이 대림구유 지역에 여기에 지하에 살았던 사람이 이것도 숫자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2만 명에서 많게는 4만 명까지 봅니다. 2만 명에서 3.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카이마클리 지역에는 4천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카이마클리 지역에 있는 동굴이 사실은 훨씬 더 현장감 있게끔 잘 유지가 되어져 있고 여기는 관광객들 많이 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많이 뚫어놓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카이마클리에서 대림구유까지가 9km입니다. 9km 거리가 이 지하 도시 A에서 B까지가 9km인데 이 9km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하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연결하고 서로 도망가고 할 수 있게끔 온 그 지역 지하가 다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 참 어려운 삶을 사는 거죠. 그 굴이 그렇게 좁으니까 얼마나 몸이 왜소하겠습니까? 햇볕도 제대로 못 받고 먹지도 못하고 못 마시고 왜 못 먹고 못 마셨을까요? 물론 음식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일단 낮에는 적어도 쿡을 하면 안 돼요. 굴 속에 있지만 그 이제 공동 취사 구역이 있습니다. 키친이 있거든요. 키친에서 이렇게 음식을 하면 연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굴을 타고 이렇게 빠져나가서 밖으로 연기가 나가면 적에게 발각이 되니까 음식은 깜깜한 밤중에 하는 거예요. 밤에 모여서 음식하고 조금 나눠 먹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요?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궁금했던 게 우리 이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가이드한테 처음부터 근데 화장실은 어디냐고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이 안에 신학교도 있는 것도 좋고 신학교 뭐 교회 또 뭐 공동 취사구역 뭐 외양간 뭐 포도주 만드는 틀 뭐 다 있거든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냐고 그랬더니 화장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집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막 볼일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굴 속에 이게 냄새가 이게 외부에 적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 그냥 막 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화장실을 밑에는 절대 안 만드는 거예요. 화장실이 이게 지하 20층까지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화장실은 1층 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외양간 있는 뭐 그 소 키우고 양 키우는 그런 지역에만 화장실을 볼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볼일을 보고 그거를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을 보내서 밖에 나가서 버리게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멀리 가서 땅 파고 묻고 정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안에서 굴을 팝니다. 부스러기들 나오잖아요. 돌무더기들, 흙무더기들 나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수 킬로 떨어진 지역으로 굴 속으로 들어가서 나가서 버리고 은폐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을 잠깐 보시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잠깐 고생하고 잠깐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는 않다. 오히려 우리가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믿음의 확실함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니까 참아라. 잠깐만 참자. 왜요? 영원한 영광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잠깐이 언제라고요? 어떤 이에게는 한평생이었어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너무 짧았습니다. 30, 40 그 정도면 다 돌아가셨어요. 햇볕 못 보고 못 먹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려 그러면 어려우니까 안 마셨겠죠. 안 드셨겠죠.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마시면서 버티시는 거예요. 일찍 돌아가시는. 그들에게는 한평생, 한 세대가 정말 40년도 안 되는 한 세대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신학 교육을 받기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한평생이 짧은 생애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갑바도기아 교인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래, 이 고난은 잠시야. 그래, 이 고난은 지나가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산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는 이겨내야 되는 거야.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하면서 참고 이겨내고 견뎌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인이 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몇 개만 더 보시면, 네, 어디, 네. 이게,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지상으로 올라온, 이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이제 더 이상 지하에 안 있어도 되니까 공인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바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죠. 유명한 초대 교회 파더들이 있습니다. 얼리 처치 파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또 다 구멍들이에요. 이렇게 구멍 안으로 이렇게 뚫려 있고 신학교도 있고 여기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 또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유지를 했던 이런 교회가, 이런 지상에 올라와 있는 굴 교회가 365개입니다. 그 지역으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거는 한 7개 정도 이렇게 지금 박물관으로 오픈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 오픈은 안 돼 있고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사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이 화면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물 받고 세례하는 세례터입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교회 앞쪽으로 해서 세례터 있고 같이 앉아서 식탁을 나누는 식탁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져 있고 지상 수도원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몇 장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그들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도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햇볕 쬐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더지처럼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지하 세계를, 지하 도시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9절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붙잡고 소중히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수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아픔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너무 편안해져서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괜찮고 너무 염려 없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영혼의 구원을 얻어 누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